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 재정국에 관련된 분들은 헌금함 뒤에다 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준비하신 분들이 혹 계시면 헌금함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교회는 너무 헌금 강조를 안 해서 내일부터는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오늘도 준비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작년 3개월간 부흥 기도회 할 때 실은 여러 사람들이 그 기도회가 하기 전에 어떤 사인을 받으셨더라고요. 작정 기도해라 하는 사인, 또는 3개월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제가 부흥 기도회 3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몇 분들이 딱 취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작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응답도 얻고 또 삶의 중요한 시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공급을 받는, 어떤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12번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이렇게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그냥 민자, 대머리. 그래서 앞에 올 때 붙잡아야지 지나치면 잡을 게 없다. 뭐 그런 좀 교훈을 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면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취하는 사람,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꼭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불평합니다. 근데 저는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들이 놓쳐서 그거를 못 받아서 본인들이 그거를 취하지 못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작정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어떤 단을 쌓는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제단을 쌓는 그런 말씀들인데, 좀 전에 읽은 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래야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제단을 쌓으리라. 제단을 쌓으리라. 특별히 단을 쌓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겠다. 그 말이에요. 단을 쌓겠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모든 열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단을 쌓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빛으로 바꾸셔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쌓는 단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심령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 다 필요하지요. 물질적인 방법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서 심령에서부터 세워지면 승리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그 사람은 가장 든든한 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이 관심 갖는 사람인가? 주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나?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이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부모님에게서부터도 좀 무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관심 받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고 했잖아요. 시편 145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먹으세요. 내 것으로 먹으세요. 주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진실하게 마음을 쏟으면서 간구하는 모든 자, 어떠한 사람이라도 초신자도 상관없고 그가 방황했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볼 때마다 제가 진실하게 간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안정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시는구나. 비록 제가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자신을 보거나 사람들을 볼 때 왜 기도하지 않지? 왜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 왜 기도 자리에 안 보이지? 하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볼 거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가까이 하는 자. 그게 단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이 단을 쌓는 것 안에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정성입니다. 정성.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어떤 열심들, 어떠한 우리의 의무들, 이런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부분은 정성이에요. 정성. 여러분들이 이 밤에 비가 오는 날씨 속에 나오는 것이 정성 아닙니까?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댁에 계신 것보다 불가피한 분들도 계시지만 나오는 것 자체에 정성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임재가 달라요. 또 그냥 나오지 않고 이번에 저는 주님이 마음 주셔서 이제 매번마다 많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작정된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12번 나눠서 매일. 작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물질은 소중한 거니까 몸도 정성을 들이지만
주님 앞에 매 시간마다 12번의 시간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고 올려드리는, 이게 단을 쌓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실인 서약, 포도주 먹지 않고 또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이 끝나면 머리를 다 밀어서 하나님 앞에 그 나실인 서약 기간을 마친 제사를 지낼 때 머리를 태우는, 이게 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드리는 성경적 원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번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고 정성을 들이고 단을 쌓는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센터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그러고 손해를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면 그때는 아니지만 주님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보십니다. 단을 쌓는 그 정성과 깊이와 믿음과 헌신만큼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이 단을 쌓는 것의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지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단을 쌓기 시작할 때 마귀에게 쌓았던 단들이 회파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뒤집어서 마귀와의 단을 쌓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단이 회파가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멀어져요. 단을 쌓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귀와의 관계에서 쌓았던 단을 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으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명현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시골에 목회 나갔을 때 10일간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전교인, 교인이라 봤자 한 30-40명이셨는데 특세를 했습니다. 10일 특세. 그래서 생전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처음 젊은 전도사가 가서 특세한다고 하니까 나와 주셨어요. 와, 10일 동안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다음부터 벌집 쑤셔놓는 것처럼 그냥, 물론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들이 막 생겨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쁜 걸까요? 와, 작전기도 하면 안 되겠다.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단을 쌓을 때 어둠의 단이 깨어지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그 단을 쌓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자, 이 말씀은 이제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으로 오는 거니까 6절은 첫 발걸음을 이렇게 디딘 거예요. 근데 어디 땅을 지금 말씀께서 보여주세요. 주목하시냐면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지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는 그 어이니까 그냥 샌드, 이런 흙모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가르치다, 교사, 신탁. 신탁이 뭐냐면 신적 선포,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단을 쌓는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라는 거예요. 모래, 가르침을 받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사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강한 무당이 단을 쌓은 곳이에요.
여기에 이르니, 성경은 참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강력한 영적 진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어둠의 땅을, 모래 상수리 나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뭐를 해요? 단을 쌓아요. 뭐예요? 맞짱 뜬 겁니다. 예전에 성황당 맞짱 뜬 거예요. 그 옆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할 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트리고. 그래서 아까 쭉 우리가 예수 찬양을 하다가 왜 전쟁을 선포하는지 아세요? 그게 원리예요. 그냥 천국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힘없이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은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 문이 열리면, 제단이 쌓아지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래 상수리 나무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 대적하고 깨트리고, 또 깨트리다가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씻음 받고, 그 권능의 능력으로 또 중간 후반부에 우울과 슬픔과 어둠을 깨트리는 기도를 또 했잖아요. 뭐예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 육적인 감정, 세상과의 교류 속에 생긴 어둠의 감정,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젖어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감정에 젖어 살아요. 능력이 없죠. 그게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단을 쌓으면, 주님이 빛이 임하면 하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늘의 계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빛과 생명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배문이 안 열리면 그거는 글자밖에 안 되고 그냥 슬픔 속에 살아가요. 그냥 우울함이 그냥 내 본질인 양 그거에 붙잡혀 살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근데 예배가 열리면, 주님의 빛이 임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모래 상수리 나무의 역사구나,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단을 쌓을 때 동시에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영적 전쟁이 씻겨 나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가면서 단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 중간중간에 어떤 마귀가 단을 쌓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를 할 때 그 부분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또 오늘 은혜 받고 내일이면, 모레면, 또 특별히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때면 반드시 마귀는 별의별 것들을 통해서 자꾸 뒤로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간증이 제일 예배 가기 싫었던 날 갔을 때 가장 큰 은혜 받았다, 그런 간증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이미 안 거예요. 은혜 받을 걸 알고 막 방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때 취할 수 있을 거거든요. 특별히 12번을 다 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번밖에 안 되는데 구멍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그렇게 세우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마귀가 방해를 할 때 이기는 방법은 실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틈을 안 주면 돼요. 이제 나 12번 간다니까. 나는 죽어도 갈 거야.
그러면 돼요. 근데 깔깔깔깔깔깔깔 하면 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 제가 몸이 힘드시면 앞에 그 수술용 침대 놓을 테니까 그냥 누워 있겠다.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침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뭐 바람 불고 하는 그런 간이용. 그냥 누워 계세요. 이렇게 그냥 마음 딱 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 4월의 12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주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모습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아무튼 제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 또 찬양부터 너무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간은 다 조정을 할 거예요. 금요일 날은 좀 길게 하고 오늘 내일은 아무튼 지혜롭게 할 텐데,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 전체 집회의 주제인 뉴 시즌에 대한 부분을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새, 뉴라고 말씀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돼. New thing. 새 것이, 새 피조물, 새 것.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그게 원어적으로는 영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도 새로운 리뉴, 우리의 속이 리뉴, 새로워지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이 뭔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새 이름을.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땅에는 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저도 무덤에 제 비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내 이름은 진짜 많습니다. 이경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나 많아요. 그럼 천국에서 동명이인 안녕하세요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천국 가면 아마 새 이름, 다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새 이름. 새로운 만나가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새 만나. 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새 노래, 새 노래. 요즘 우리 교회는 좀 새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오늘 이 예수와 지난주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예수와를 통해서 많이 열어주세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영감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새 노래. 새 노래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가요. 내일도 첫 번째 새 노래를 배울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많이 부르지만 어른들 Here Again, 우리에게 꼭 맞는 찬양이에요. 너무 좋아요. 또 저도 내일은 좀 기타를 들고 올라올까도 생각 중인데, 새 노래, 우리 안에 새 노래가 계속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또 새롭게 우리 안에 그 새 노래의 그 가사 속에 담긴, 그 음률 속에 담긴 새 마음을 받아야 계속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또 어떤 새 것이 있어요?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아무튼 이와 같은 성경에 보면 새로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 시즌을 선포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어떤 새로운 당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적으로도 시즌이 바뀌면서 50살 먹으신 분은 벌써 50년 동안 봄을 봤지만, 그래도 계절이 바뀔 때, 특별히 봄이 될 때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월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이쪽 정평천으로부터 저 이렇게 탄천으로 쭉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벚꽃이 막 쫙 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제가 지나간 그 정자구가 무너졌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거기 지나갔다 왔습니다. 아무튼 파릇파릇한 입술이 나올 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뉴 시즌, 이러한 자연의 새로운 계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과 또 공동체와 또 국가와 시대적으로 우리 주님은 뉴 시즌, 물론 그 뉴 시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분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하나님의 나라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면서 그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여시는 계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년부터 뉴 시즌에 대한 이 선포는 그냥 문구를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즌이 바뀌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경적인 예를 잠깐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처음 나오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담비와 같은, 이번에 그 담비에 산불도 꺼지고 다시 농작물들이 잘 자라나는 그 물이 온 담비인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거든요. 선지자를 안 보내신 거예요. 목말라 있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강력했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막 회개를 선포하면 온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국가적인 부흥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No. 성경적인 세례 요한의 시기는 부흥이 일어났지만 신약적 부흥은 아니고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잠시 반짝이는 빛을 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회개를 시키지만 물로 주는 세례밖에 안 돼. 그러나 내 시즌이 끝나면 이제 주인공이 오신다. 뉴 시즌이 온다. 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나와 잽이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은 그분 앞에서 신발끈 매는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시즌이 바뀐다. 그분이 등장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잠깐 등장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급히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금방 등장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급히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시즌의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에 분명히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뉴 시즌이 열리자 세례 요한은 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예수와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 주님의 말씀에 동참했던 그 복음의 물줄기에 함께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 이 시대에 뉴 시즌을 열어주실 때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때 그 뉴 시즌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보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녔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에 그냥 다 버리고 따라다녔대요. 근데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콜링을 받지만, 그 새 시대의 콜링을 받지만 나는 아닌데요, 나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요, 나는 소를 뭐 해야 되는데요,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갈릴리 촌뜨기들, 어부들은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따라갔을까요?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서로 막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만 우리는 그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보내시는 다윗 왕, 나는 그 역사를 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막 갈망이 많을 때 막 모이면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갈망을 갖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갈망 없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우면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있었는데 예수가 지나가신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갑자기 그 속에 있던 갈망이 주님을 보자마자 저분이다. 그리고는 다 버리고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새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물줄기에 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물줄기,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면 주님의 그 물줄기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줄기의 주역이 될 줄로 믿어요. (2008년인가 9년) 요 사이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전체가 계시록을 한 30분 만에 읽혀지는데 질문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다시 읽었습니다. 30분 만에. 더 깊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록해야 되겠다 하고는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가 5월인가 6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 여름에 한 2달 뒤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좀 각자 주제 하나씩 붙잡고 여름에 특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좀 특별 세미나를 이제 소그룹으로 목사님들 은사에 맞게끔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열리는 요한계시록, 제가 30분 만에 열렸기 때문에 하루에 열리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꽤 많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유 목사님이 이제 외부 집회 때문에 주일 설교를 부목사님들에게 맡겼는데, 그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재림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 좀 교회적 그 한국 교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2단 12 때문에. 특히 이제 큰 교회에서는 더욱 그랬는데, 뭐 주님이 마음 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실은 그때 한국 교회적으로 엔드타임,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어떤 흐름들이 한국 교회에서 강타했었어요. 그때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또 뭐 홀리튜브 뭐 이런 쪽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근데 제가 부목사니까 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흐름에 제가 무의식 가운데 탄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전한 다음 날 막 메일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설교가 확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가 졸지에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종으로 큰 교회의 부목사가 재림 설교한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이 나서, 그리고 2010년 11년 다시 이제 몇몇 분이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개척 앞두고 수요일 날 10번, 이제 그때 하루에 열리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더 깊게 계시록을 10차례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수요 예배에 부흥을 주시는데 막 기도가 열리고, 오늘처럼 안수기도 하고, 그냥 밋밋한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막 정말 저도 막 전하면서 PPT 준비하고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말씀만 따서 유튜브에 올린 것 통해서 2011년, 12년 개척 초기에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많고, 또 그때 계시록이 열렸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뭔가 열어주시는 그 부분에 감사하게 아마 갈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쨌든 나름대로 그 흐름을 탄,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또 중요한 밑거름이 됐는데, 한 예를 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 시기, 여러분의 개인, 교회, 국가, 이 시대, 여러분 지금은 이 시기의 변화의 주기가 너무 빨라요. 그전에는 10년에 바뀌는 주기가 지금은 이 사회적으로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그래요. 과학 문명, 이 시대의 트렌드, 모든 것들이 막 굉장히 급속히 바꾸고 있대요. 근데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12번의 집회 마지막 4월 28일에 그 김무열 목사님, 그 아가파오 팀이 이제 오기로 어저께 그저께 최종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무튼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 아가파오 팀도 강력한 찬양을 1시간 넘게 그렇게 찬양 뜨겁게 집회한다고. 또 거기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데 뭐 거의 다 이쪽에 와서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무열 목사님이 한 1년 2년 전부터 만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 시대는 빠름입니다. 빠름. 그 요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에덴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 또 하나가 히데겔인데, 그 히데겔의 뜻이 빠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빠름. 근데 지금이 바로 그 히데겔, 빠름, 급히 흘러갑니다. 부흥도 빠르고 경제난도 막 일어나고 막 섰다가 무너지는 일들이 막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빨리 밀려오는 그 파도를 잘 타야 합니다. 준비되면 그 파도를 타는 거고, 뭐 종교적인 뭐 옛날 전통에 묶여 있으면 그냥 도태되는, 이것은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시대인 거예요. 아마 여기 남성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뭔가 변화 속에서 주님께서는 뉴 시즌을 선포할 때 그냥 해 하면서 우리끼리 좋고 하는 그 좁은 소견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 이 시대 안에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막 보내실 때
그것은 곧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주님은 새 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엔데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름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른 어떤 모임도 제가 들어보면 두 부류로 나눠요. 종교적인 교회는 진짜 굉장히 고전합니다. 문을 열었는데 안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나 영상 예배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들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열려있는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더 목마른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모이면 하늘이 열리고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한 하나님이라 2년 반 넘게 정말 전무후무한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완전히 막 거의 목통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예배를 막는, 큰 교회에서 예배 인원이 19명. 말이 됩니까 그게? 19명 예배 드리는 게 몇 달간 이 시기가 지나고 지금 마스크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뭔가 한국교회적으로 이 종교적인 교회는 더 집체되지만 우리처럼 뜨거운 교회들은 좀만 열면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쉽게 열려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하면서 좀 이제 은혜가 되네,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주님 오실 날, 그리고 교회가 정렬되고 우리가 더 준비돼서 마지막 환난과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복음 전파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완수할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정렬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환난이 옵니다. 부흥도 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은사도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은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에게는 필수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 들고 설교하잖아요. 이게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답답하지요. 근데 마이크는 증폭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능력 있게 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없이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 정도 마이크, 이 정도 마이크, 이 정도 마이크 다르잖아요. 이 마지막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능력도 없이 그냥 멍하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인식도 그냥 두리뭉실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 약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고루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육신적이에요.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굳어 있으니까. 주님도 그러면 답답해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지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굳어있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신선한 생각,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천기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부어져야 돼요. 시대를 읽는 눈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도록 더 살아 움직여야 돼요.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 아까도 찬양 부를 때 쭉 찬양하다가 그 뒷부분에 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막 그 처음 앞에 찬양 순서보다 1시간 반 뒤에 넘어가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우리 안에도 움직였어요. 만약에 앞에서 이 찬양 불렀으면 안 움직입니다. 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많이 풀어져서 그분을 향한 마음이 녹아지면 그 가사가 우리 안에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더 부드러워지고 영적으로 더 주님의 생명력으로 더 활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뉴 시즌에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새 마음인 것입니다. 새 지각인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교회로 준비되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12번의 시간, 오늘 지금 2시간 10분밖에 안 지나갔잖아요. 첫 벽돌을 잘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괜찮아요. 내일 오시면 됩니다. 벽돌 하나가 좀 약간 빼딱하지만 괜찮아요.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번의 시간 속에서 은사도 무장하고 영적 계시도 무장하고 진리도 무장하고 능력도 무장하고 사랑도 무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미리 시간이 늦었으니까 방석 들고 나오실 분들이 앞에 쭉 나와서 방석 들고 알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세요. 훈련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 사역자들이 방석 쪽에 넣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고 계셔요. 새 일을 행하고 계셔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셔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지키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주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새로운 마음, 새 영, 새 마음. 주는 새로워져라. 새로운 지혜. 주여, 갈망하세요. 갈망하세요. 우리 하나님, 받으세요. 주님의 새 일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을 행하시는도다. 쌓도록 기도하세요. 12번의 제단을 온전하게 흠없이 온전하게 쌓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길 원하노라. 새롭게 하길 원하노라. 나오셔야 합니다. 이전의 생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전의 습관에서 우리 나옵시다. 새로운 주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새로운 습관으로 나갑시다. 성경에
주님의 영광 영원히